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원내스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 속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작정을 지금 이루어드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받은 축복이 많죠. 매일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주인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 주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인을 교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힘드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드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살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주인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면 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3절에 가서 봐도 짐승도 주인을 알걸 만한, 왜 이스라엘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하나님을 왜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경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죠. 우리는 주인 될 만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잖아. 없어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차가 가다가도 그냥 푹 꺼져 버려가지고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바꾸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고백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잡고 선포해야 돼요. 메시지 잡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있대. 성구.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메시지가 능력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니거든요. 메시지도 중요하죠. 설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설교 속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절대 성경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말은 소용이 없어. 인간의 말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계속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읊조렸다는 말이 나와요. 읊조려.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중얼중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 고백이요. 매일 이 고백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두 개가 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창조를 작정하셨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작정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막 불가피하게 갑자기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니고 벌써 인생들이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는요, 벌써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다 작정된 겁니다. 다 작정된 거예요. 다 작정.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창조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제가 오늘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산을 쳐다보니까 거기 여기 백미라 권사님 뒤에 산이 뭔지요? 이름이? 그 산 있잖아요. 그게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는가? 도토리 마을이라고 그 지역이. 그 자연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있죠. 거기 안에 너구리도 산대요. 다람쥐도 살고. 그 참 희한하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야. 사시사철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말이에요. 태양 쪽으로 더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타 죽어. 태양과 멀어지면은 다 얼어 죽어버려.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전공전하며 돌고 있잖아.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겁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다 작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요, 그냥 대충 살다 와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우주 만물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작정이 있단 말이에요. 선하신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딱 믿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많은 왕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 작정하셨어요. 이방인 구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이 그래 택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또 우리는 또 장례식에 가서 또 예배를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어떤 나쁜 놈이 뭐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김보인 집사님 굉장히 바쁘시네 요즘. 오늘 거기에 또 장례식 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가서 집에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예? 가서 좀 드세요. 바빠요. 거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 주시고 그럴 마음을 감동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최경식 집사님도 어제 장례식도 왔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래야 인생이 좀 편하게 살지. 편하게 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세은의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대통령의 말도 왕의 말도 함부로 막 못 바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누구도 구부릴 수 없어.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만큼도 착오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전혀 어디 빈틈이 있거나 뭔가 차질이 있거나 뭔가 아구가 안 맞거나 그런 법이 없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자, 또 내일 새벽에 와야 되니까 우리 또 내일 새벽에 또 우리 가야 되냐. 아침에 일찍부터 또 가야 돼. 좀 바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상숭배.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돼 있어.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빌고 이렇게 자꾸 하면요 좋을 것 같죠.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인다. 나는 자꾸 뭘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가 뭐 봤다고 그래. 어떤 분하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뭘 봤는데 하나님이 막 얼굴이 낄쭉하다.
나는 안 보이던데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야, 영. 영이셔요. 예? 영이야.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뭐 아니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문제,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뭐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문제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일단 딱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잡힌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혼미한 상태,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뭔가 의지하며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개나 짐승은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인간은 먹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찾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요게요, 우상을 찾게 돼 있어. 뭔가 의지하고, 뭔가 기도하고, 어디 가서 빌고. 사람 인자를 보면은요,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딱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인간은 홀로 못 살아. 하나님을 기대고 살든지 아니면 우상을 기대고 살든지. 인생이 그렇다니까. 왜냐? 영혼을 가져서 그래. 영적 존재라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아닌 것들, 그러니까 사람도 그 사람들도 막 사람들이 섬겨요. 그리고 막 물건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대체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넘어져 버려요. 뭔가 기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대고 살면 되는데 인생이 대체신을 만들어서 기대고 산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 말이죠. 그게요. 대체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들은 뭘 해요? 자꾸만 구슬하고 고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내고 유령제를 지냅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막 타로점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부적, 탱화, 달마도 막 그 집에다 막 걸어서 달마도 있잖아요. 방향을 보고 숫자, 뭐 사자는 안 두고 뭐 이러잖아요. 띠, 연월 일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삽니다. 이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저도 하마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하마터면 그렇게 살 줄 알았어.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꽹가리 치고 다니지 않았을까? 꽹가리 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막 지신 바뀌면서 귀신 몰아내주고 이런 짓 하지 않았을까 말이야. 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진짜.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면 좋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참혹합니다. 비참합니다. 비참. 왜 비참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비고 소지하고 막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막 절하고 막 경배하고 계속하면은요 어떤 일이 턱 벌어져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한 마리 귀신이 나갔는데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와. 그러면 총 몇 마리예요? 8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전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을 막 찾아서 섬기면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이게 종교 생활하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제사를 지내네? 조상신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잘 섬겨야 잘 모셔야지. 어른들을 잘 모시. 조상을 잘 섬겨야 복 받아. 조상이 복 주는 거야. 조상이 복 줍니까? 아니 살아계실 때도 부모님이 못 해줬는데 죽어가지고 뭘 해줍니까? 부모가? 그래요? 김보임 선생님 그래요? 부모가 잘 해줄 것 같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잘 해줄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도 못 해줬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해줘? 근데 귀신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부모 흉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흉내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배고프다 밥 달라고. 제삿날 딱 들어오면 꿈에 나타나. 그러면 제삿날이 가까웠구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거기 뭐랍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귀신과 사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리 5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 4대가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3, 4대. 계속해서 3, 4대 저주 받으면은 완전히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대. 하나님이요. 우상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것은요. 갚아주신대. 죄값을 갚으신대. 죄값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완전히 영원한 불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인생에 답을 딱 준 겁니다. 딱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 영적인 이런 대물림에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봐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복받았잖아요.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복을 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저주를 받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저주받지 않고 빠져나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남은 여생 이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막 소낙비가 오면은요, 우리가 우산을 탁 피잖아요. 우산 받잖아요. 그렇죠? 우산 안에 딱 우산을 큰 걸 딱 하나 받고, 그러면 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산 안에 들어와 있거든. 그런데 이 우산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산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비를 다 맞는 거죠. 모든 이 저주의 비, 이 소낙비를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산 안에 딱 들어와 보면, 우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 있으리라.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할 것도 없어요.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우리는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끝이잖아요. 이 축복이에요. 네? 축복이에요. 자,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규태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신 우리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캠프가 일어나도록,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분 한목에 딱 영접 다 시켰으니까 계속 복음. 그래서 가족들에게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장례 절차가 아주 순조롭고 편안하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가문들이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잘 준비하고요. 우리 세례식이 있죠. 이 세례식 받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김은정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